사실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되게 고민을 좀 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좀 다른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었다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잠실에서 설교했던 내용인데 좀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위 얘기하는 설교 돌려막기,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가져와서 네, 가지고 왔습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사실은 막 송출이 되기 때문에 설교 돌려막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처한 상황이, 오늘 우리 홍철 형제의 성찬을 좀 들어봐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좀 고통을 겪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나마 좀 위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제목은 빌레몬서 강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디도서하고 히브리서 사이에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빌레몬서인데요, 저는 왠지 이 빌레몬서를 딱 만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한 장이니까 좀 부담도 없고 근데 뭔가 한 장 안에 뭐가 있지 않을까 좀 열심히 또 읽게도 되고, 아니나 다를까 사실 이 빌레몬서 안에는요, 한 장이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힌트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딱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 아이들도 딱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들어오는데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막 왁자지껄 들리면서 왔더니 낯익은 얼굴들과 저 뒤에는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가족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대부분 이 교회별로 가족 같은 단위로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책인데요, 4개의 옥중 서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막 하면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돌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행 후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바울이. 그때도 자기가 세운 교회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옥중에서 서신을 보내는데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죠,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실 저는 92년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서 저의 귀를 솔깃하게 했던 한 단어가 초대교회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요, 여기저기 교회를 좀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방식을 좀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 그래, 초대교회.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 어떻게 그 교회에서 그들의 삶을 살았고 전도했고 교제를 나눴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걸 쫓아갈 수 있으면 내 신앙도 크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얘기가 저에게는 더 소중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그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제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홍철 형제처럼 어떤 때는 우울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다시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다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바울이 쓴 서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대로 경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교회입니다. 먼저 빌레몬서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교회는 무엇이었을까요? 너무 잘 알잖아요. 건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키뽀와 아비아와 빌레몬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알려지기로는 이 빌레몬하고 아비아는 부부 관계고요, 그 다음에 아키뽀는 그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 아키뽀도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 건물이 익숙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아주 친근한 교회로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요, 저희가 교회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봤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 일요일은 어디서 모여? 그 다음에 또 바뀌어요. 하루 전에도 바뀐 적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초대교회에서 핍박도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건물을 고정되게 모여서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말 그대로 가정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후에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제하고 빵을 떼는 성찬을 나누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빌레몬서에서 첫 번째 보고 싶은 포인트는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잠실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면 아까 패밀리 그룹을 이야기하셨고 이렇게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미 그 단위 안에는 굉장히 성숙한 형제 자매들이 많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가정교회라는 걸 생각하면은요, 집을 열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집을 연다는 것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요, 삶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 빌레몬과 아키포와 그 다음에 이 부인은 자기의 가정을 다 열어서 자기의 삶을 열어서 사람들에게 그 집으로 들어오게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되게 했습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의 집을 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홍철 형제가 열고 있군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좀 열고 계십니까? 저희 집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 편인데요, 집은 가장 편안한 곳이잖아요. 근데 누가 온다 그러면 일단 지저분한 것부터 막 치우기 바빠요. 빨리빨리 다 손님만 온다 그러면 집안이 좀 깨끗해집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요, 그냥 다 어딘가 숨겨놨다가 다시 꺼내져요. 우리 삶을 연다는 것, 그 다음에 집을 연다는 것,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 마음을 다 열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삶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초대교회의 이 교회처럼 우리 집을 열고 삶을 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다 거기에요. 특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다 똑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사실 부끄러운 부분도 없고 정말 서로가 그것을 위로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결정을 해서 우리 집을 열고 삶을 열어서 내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을 열면은요, 가정교회를 시작하면은요, 어떻습니까? 누구라도 무슨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 가정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요, 누구 한두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고 거기에 엔터테인먼트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한 또 교제를 위한 모든 역할을 맡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런 사태의 원인은 사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의 제자를 깨우기 위해서 흔들고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샌가 우리가 집을 열고 내가 바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느샌가 사라지고 이제 누군가 앞에서 하면 그냥 우리는 쫓아가면 되겠지라는 안도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열면서 가정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역할이라도 맡아서 정말 주님의 예배에 어떤 역할이라도 맡아서 참여하겠다, 주님의 일에 어떤 역할이라도 맡아서 참여하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빌레몬서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만난 게 54년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에서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하고 굉장히 뜨거운 이별을 나누고 나서 로마로 가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년경에 로마에서 이 빌레몬서를 씁니다. 자, 54년경에 만나서 61년 2년경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은 이 빌레몬과의 인연이 한 8년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8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늘 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요. 초대교회의 이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 정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어주실 때까지 인연이 맺어진 사람에 대해서 정말 끝까지 그들이 크리스찬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이에요. 요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더욱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얼마나 지속적이고 간절합니까? 바울의 8년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속한 바이블톡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블톡의 그 단톡방에다가 매일같이 그 기도 리스트를 올리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한 곡 같이 올려주는 자매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990일 정도의 매일같이 단톡방에 기도 리스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매의 이 지속성과 끈질김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요. 그 기도 리스트를 보면서 매일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 바이블톡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는 이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병중에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오방실 자매도 있고 신은영 자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송영환 형제의 어머님도 있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자들의 병세를 회복시켜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끈질긴 기도의 덕분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요즘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만이 답입니다.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저께 부산에서 3차 KTT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 우리 동일 형제도 같이 참석했고, 저도 갔고, 그 다음에 우리 무선 형제도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 회의의 결과들은 이제 듣게 되실 겁니다. 기도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40명이 모여서 함께 회의할 때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한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근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빠르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조금 더 빠르게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15일 날 또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빌레몬서 6절입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그 짧은 한 장의 빌레몬서에 기도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것을 기도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그냥 세상적인 것들만 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주님이 왜 들어주시지 않는지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을 기도하냐 하면 바로 빌레몬이 깨달아서 그리스도에 이르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사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 빠른 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 빌레몬의 말씀처럼 예수님 같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한층 더 나가게 하는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변화된다면 역경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 빌레몬이 있었던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큰 문제는 이단과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단과의 싸움은 어떠냐 하면 말과 주장이 무성해요. 그 교회 안에 말과 주장이 무성합니다. 근데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고. 그 말과 주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너가 그리스도처럼 된다면 그것이 바로 그 상황을, 그 이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내 친구가, 내 제자가, 내가 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닮아가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역경 속에서 변화돼서 끝내 마지막에는 예수님처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빌레몬서 7절입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빌레몬은 집도 열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을 모두 열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로 성도들에게 마음의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주는 격려는 바로 그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이었어요. 바로 그 소식을 듣고 바울도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같은 바이블톡 안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하십니까? 빌레몬처럼 빌레몬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까?
이 생기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인데요. 바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모양을 만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명이라는 뜻이죠.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게 살아 숨쉬도록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빌레몬은 어떻게 성도들에게 생기를 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잘 살펴보면 리프레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리프레시입니다. 우리가 공기가 탁하면 창문을 한 번씩 열잖아요. 환기시키는 거죠. 환기. 그걸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은 그 같은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에 몰두하고 문제에 몰두해 있을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의 삶도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열심히 일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 들여서 주님께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그 시간을 확보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적인 것에 눈이 팔리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마다 빌레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거죠. 여러분의 격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말로만 위로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의 격려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제자가 하나님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고 있는지.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격려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격려를 지금 돌아보고 초대교회의 격려와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격려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거의 다 왔습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좀 느껴지세요? 빌레몬의 본론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장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격려와 소통을 위한 밑밥을 깔아 놓으셨고요. 바울은 지금부터 결론에 들어갑니다. 사실 빌레몬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요, 빌레몬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가 바울에게 있다가 자기의 원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자, 이 오네시모라는 이 제자는 누구였냐면 원래 빌레몬의 집안에 있던 종이었어요. 잘 아시죠? 노예였습니다. 아마 노예로서 이 빌레몬에서 모였던 제자들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좀 지켜봤을 가능성이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이 오네시모가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빌레몬을 배반하고 도망을 갑니다. 어떤 일인가 있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무엇인가를 훔쳐서 멀리 골로새를 떠나서 로마로 도망을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찾아간 거죠. 아마도 추정하기는 그때 빌레몬 집에서 봤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죄의 마음에 가책이 드는 마음을 이 바울을 찾아가서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만나고요, 놀랍게도 이 오네시모가 변화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 됩니다. 너무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자, 이제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는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이 편지를 가지고 돌아가면 네가 그동안에 지은 죄를 조금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소통을 위해 밑밥을 깔고 격려하고 그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이 편지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혹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요즘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무 옳은 일을 하니까, 내가 이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소통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린 더 충분히 들어주고 더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충분히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이해한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꺼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하모 밴드나 지금 KTT에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 성찬에도 나왔지만 저의 인내심이 너무너무 커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다시 만나서 아빠의 인내심이 커졌음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과거에 그러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환경들이 저를 단련시키고 변화시킨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소통 방식, 바울의 소통 방식을 배워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답답하고 어쩌면 조금 느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가 인내하고 소통합시다. 기다려주고 격려합시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소통 방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빌레몬서가 굉장히 짧은 것 같지만 이 짧은 것 안에 바로 오늘 그 본론의 얘기, 오네시모의 아주 깊은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듯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에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느샌가 바울에게 심장과 같은 사람이 돼서 바울이 외상으로까지도 오네시모의 부채를 갚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빌레몬서 다음 장이요.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 즉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알 수 없고 저도 알 수 없어요. 지금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그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빌레몬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도망을 간 것 때문에 곤란함에 빠졌을 거고요. 오네시모는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어떻게 할지 몰랐을 겁니다. 바울을 만나서 동역자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두려운 마음에 또 이 편지를 들고 가서 만나야 되는, 직접 빌레몬을 만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아주 놀랍게 일하십니다.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잠시 빌레몬의 곁을 오네시모가 떠났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함께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오네시모는요, AD 68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보면 빌레몬은 이 놀라운 계획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지만 오네시모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종으로 잠깐 데리고 있던 오네시모라면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끝났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 복음의 동역자로 돌아와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전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의 상황을 통해, 또 저를 둘렀던 상황을 통해, 저를 통해 하나님이 아주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KTT가 세 번째 모임을 했습니다. 세 번째 모임을 했는데 많이 답답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느리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면, 우리가 초대교회의 제자들처럼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통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만 뜰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산교회가 지난주에도 총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격려도 받고, 또 저희가 함께 힘을 합해 도와서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일산하고 잠실이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잠실은 저희가 지금 잠실하고 일산에만 지금 전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예배를 꾸려나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지금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거의 대부분의 형제 자매들이 다 준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세팅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일산도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실지 몰라요. 기대하십시오. 그 큰 그림을 기대하십시오. 저는 그게 무척이나 기대됩니다. 다음 장이요. 오늘 빌레몬서 한 장인데요, 읽어보면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열어서 가정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지속적이고 끈질기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건 바울이 빌레몬과 소통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소통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 맙시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게 돼서 많은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뵐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계획을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